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법 아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 냈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읽어온 것처럼 오늘은 7장을 읽지만 6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쁘게 이용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친절을 계속 베풀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 이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데 은혜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큰 죄에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질문할 때 성경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예대로 여러분 주인과 종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그 주인 아래로 가서 억압당하고 부끄러운 일 하다가 멸망할래? 너를 구원해 준 이유는 새로 태어난 자가 돼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 그래서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되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는데 율법을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뭐죠? 법률. 법이에요, 법. 근데 세상에는 그냥 법률, 법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법, 율법, 법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교회에서는요 같은 의미지만 이것을 딱 바꾸어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율법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주인과 종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율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오늘 7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뜻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율법과 아무런 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편과 아내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유를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구원이다,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한국의 어떤 특정 교단에 다닌 것은 아닌데요,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주일날 돈을 쓰면 아주 야단 맞을 일이었어요. 주일날 어디에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과자를 사 먹거나 뭘 하면 아주 야단 맞을 일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어느 특정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기 전에 뭘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고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았는데요, 그렇게 못한 것을 주일날 뭐 돈을 쓰거나 뭘 사거나 하면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과자도 사 먹고 싶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왠지 주일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야 될 주일날, 주일을 지나고 나면 마음이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불도 켰다 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요, 화장실에만 불을 켜놓는데요, 하루 종일.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막 더듬더듬 하다가 막 다칠 수 있으니까 화장실 불을 켜놓는 거예요. 끄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하고. 안식일에 그걸 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못 눌러요. 그래서 가끔 그런다면서요, 한국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눌러줘, 뭐 그런다면서요. 뭐 냉장고 문을 뭐 열어달란다거나 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도 일정 거리 이상 못 갑니다. 자기 집에서 회당이 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차를 갖다 놔요. 그리고 걸어서 회당 갔다가 올 때는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몇 킬로 이상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더군다나 이민 나와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나?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과 때로는 이렇게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찌르는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법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받으려고 뭐 율법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율법과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법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법을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 식대로 알았던 율법, 이것을 버리고요, 다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돼. 하나님은 율법을요, 구원의 용도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구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살아가거든요. 아니, 율법은요,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것과 연결해서 오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과 조건을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요, 구원의 조건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왜 우리의 구원의 길과 기준이 아닌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율법을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키면 구원이 있고 그것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이단의 교주도, 어떤 물건도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잘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율법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기준이 아닌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에 보니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율법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구원의 길로 주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해요. 명확해요. 그럼 율법은 구원의 어떤 조건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서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요, 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여러분, 의심하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 자신과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요, 종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 말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탈출하고 구원해 줄게, 홍해를 넘겨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의 탈출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가 잠깐 면회를 하고 찾아가게 됐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좀 더 있다 가시죠. 왜요? 무슨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신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행위, 의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의를 잘했다고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잠시 묵상하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못 배우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울에 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잘했네 못했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와 심판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지? 너 죽어. 이렇게 성경은, 율법은,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너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러면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야. 사는 길이 여기에 있거든. 이렇게 살아야지.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가지고 자신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쓰고 살아가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는 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다 당당합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당당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 거실 한쪽에 체중계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족들이 멀리 있을 때 제가 살짝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가족들이 있을 때는 다 물러거라 하고 멀리 있을 때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거든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살이 얼마나 빠졌냐고. 그럼 제가 많이 빠졌어, 이제 날씬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울에 올라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때만 좀 약간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면 제 상태가 뻔히 보이거든요. 저울은 저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울만큼 지독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으면 먹은 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1g도 애누리가 없어요. 저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저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음식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운동하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저울에 올라가면 그럼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울은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눈금으로 숫자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울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저울이 저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저울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요, 저울이 저의 살을 빼주거나 살을 빼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저울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지금 내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바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지요. 저울이요, 올라가 있는 동안에 제 살을 빼주거나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율법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을 못 받게 하거나 구원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율법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승리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승리와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승리하기도 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실패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직분자 아니야. 내가 집사를 몇십 년 하고 권사,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네.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게 분명해.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신자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실패하고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실패해서 참 부끄럽고 좀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실패입니다. 거기에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매일 올라가는 저울이 매일 똑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나이가 드니까 들어가니까 좀 젊었을 때보다 살이 좀 덜 빠지네, 안 빠지네, 이렇게 약간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제가 저울에 올라가서 매일 저울이 똑같다고 해서요, 나는 안 돼. 이 당뇨병에 걸려 죽을 놈, 이 고지혈병에 걸려 죽을 놈. 나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울이 매일 똑같잖아요. 운동을 좀 하고 좀 더 걸어야 되겠네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밥 먹을 때는 좀 식사 조절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참 병에 걸려고 죽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요, 자기를 심판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울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합니까? 근데 율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뭐가 죄인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에 미흡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바르게 하여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기쁨과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잘 아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게 복된 길이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여러분 율법은 의무가 아니고요, 사랑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이 말씀 뒤로 계속해서 율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은요,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자식이 사랑하면 자식은 행복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여러분 부부는 행복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행복해요. 여러분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행복해요. 그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말씀은 의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정말 주신 그 사랑과 긍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그 세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무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의무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여러분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룩하고 건전하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았던 율법을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2020년 그 행복한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복된 신성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